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31일 1월 달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09장, 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몸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어서 219장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희들은 1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백신을 맞는데도 아무런 차질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예배로 말씀으로 영적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9장 28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에 서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신 후에 제가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단아 가라. 네, 사단아 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렇게 또 뭐 요즘 어수선하고 또 바쁘시고 그럴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주의 나라 교회 주의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25절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는데요. 25절에는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오늘 메시지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모세와 또 엘리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선지자입니다. 모세 또 엘리야. 그러니 그 베드로와 그 다른 두 제자가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 구약을 대표하는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존경하였던 두 선지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두 선지자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 이 땅을 이제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흥분되고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선지자가 떠나려고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산 위에 초막을 셋 지어서 세 분께서 여기 사시고 저희들도 이 산에 이제 영영이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희들은요 참 모세 좋아합니다. 저희들은 뭐 베드로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모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이고 이 마지막 때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모세가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요. 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읽었어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잘 아시죠? 예. 그러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끊쳐질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완전히 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이제는 다른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또 하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아들로 이 세상을 지었다. 예. 어떻게 단순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지읍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이 아들로 이 세상을 지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선지자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선지자로 말씀하시던 시대는 지나갔다. 예. 그 선지자 운동, prophetic movement라고 있어요. 예, 미국에 전 세계로 다 퍼져 나갔죠. 이제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예, prophetic movement, 예언 운동인데 어쨌든 시대가 달라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예.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예언의 말씀 듣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그런 은사 있으신 분들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시대가. 지금은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시대입니다. 예, 1년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까? 예. 감기 걸려도 마스크 못 썼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면은 강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다 괜히 얻어나 맞고 그랬어요. 자, 이제 다른 1년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감기 안 걸려도 무조건 막 더운 날에도 땀 질질 흘리면서 마스크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은 1월이라도 내일이면 또 2월이에요. 같은 2월이라도 다른 2월입니다. 이 시대가 중요한데요. 지금요 율법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의 말씀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복음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율법의 시대
보겠습니다. 제가요 임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율법의 시대,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임의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분을 하셨고, 이 구분은 히브리서 1장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새로운 신학을 소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구분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 시대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는요, 복음의 시대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 당시에 최고로 형편없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또 그런 분들, 창기들, 세리와 창기가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을 이제 대표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형편없어도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른 거 믿으면 안 되죠. 행위가 부족해도, 아니 형편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때를 구분을 하셨어요. 예. 율법의 때,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때, 복음의 시대.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마지막 때이잖아요. 저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보았죠. 1장 1절에서 2절. 이 마지막 때는요. 때는 복음의 때이고요. 또 복음의 시대이고요.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자, 율법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장 1절 이미 저희가 보아서 다시 보진 않겠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요. 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왜 회개를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죠?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고 그리고 심지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회개를 선포하였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이런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예.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시 올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이제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모태서부터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그 세례 요한이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이러한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율법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그 후로는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이 세상을 창조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이제 선포하셨죠. 근데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지금 모든 천하의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요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이제 두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말을 나눕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래야지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뭐 정치 문제 해결하신 게 아니죠. 경제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뭐 다른 문제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무슨 뭐 민족 해방자로 뭐 노동자의 해방자로 이렇게 뭐 묘사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은요, 우리의 영적 문제였어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건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을 도말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무엇입니까? 이게 율법이죠.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이 율법대로 살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정죄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의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그래서 율법의 그 정죄하는 기능과 역할을요, 없애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취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 안에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셨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율법의 그 중요한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기능은 그리스도께서 없애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도말하시고 이제 제하여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러니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율법을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했는데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착각,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율법을 폐하였다는 것은 이제 율법 우리를 그 정죄하는 그 기능을 폐하였고 또 이제는요 더 이상 율법 말씀 그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정신대로 살아야겠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 정신대로는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 말씀 그대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도요 뭐 안식일 날 토요일 날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갖고 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뭐 계속 피 흘리고 그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신은 완전케 하셨어요. 율법의 그 참 의미를 드러내셨고 또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율법의 정신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여하튼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뭐 신학 책이 몇 권입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제 완전케 하셨고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이요. 히브리서 1장 2절 아까 저희가 보았죠. 이 그리스도의 시대는요 또한 은혜와 믿음의 시대입니다. 예. 더 이상 행위가 기준은 아닙니다. 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죠. 예. 그렇다면 뭐 우리가 뭐 사람 치고 뭐 도적질하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 시대에는 행위가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믿음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엔 그렇게 나와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행위가 기준인 것은 율법 시대이고요. 지금은요, 뭐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죠. 믿음의 시대라고도 하죠.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시대는요, 기준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도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시대는 은혜와 믿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뭐 제가 하는 치유 사역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 성령의 시대. 어떤 분들은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하는지는 잘 알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 않느냐. 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냐. 지금은 성령 시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고 그 마지막 때에는요.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지금도 저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이죠. 성령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 성령 믿으면 성령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일단 성령께서 막 역사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도 없었지만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은 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또 계속 역사하십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도록,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도록,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도록, 예,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새겨지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도록, 그리스도 체질이 되도록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예, 물론 성령의 시대 맞습니다. 예, 제가 요약지에도 그리스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예,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니까. 근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가 분명하여지도록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요, 이것은 이제 말세 시대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왜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기도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대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이다. 그러나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시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시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꾸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 놓치게 하는 것이. 네,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듯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예. 뭐 하나님의 나라 뭐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는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놓치죠. 은혜, 믿음, 성령, 하나님의 나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쟁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약한 영들이 결국은 떠나잖아요. 제가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항상 들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맨날 복음 얘기만 하고 이제는 다른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같은 얘기만 들으니까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뭔가 좀 새로운 얘기 하셔야지 또 귀에 들어오고 또 신선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과거에. 예, 실제로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는 그런 모세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시대 아니다. 구약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때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누가복음 9장 35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자, 지금도 말세입니다. 뭐 말세 지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하튼 말세예요. 여하튼 마지막 때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말씀하십니까? 그건 모세였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기적에 대한, 기적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했던 거예요. 복음의 말씀. 기적과 치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히 따라옵니다. 복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말씀은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이 복음으로만 저희가 정말 사단 이길 수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계속 항상 들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주의 메시지 자꾸 듣죠. 왜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똑바로 살아라, 계속 그러한 메시지 듣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지 말까요? 그리고 너네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 성령 체험해야 되고, 기적과 치유 계속 방언하고 기적과 치유 계속 체험해야 되고, 그거요. 그리스도 깨달죠. 복음 깨달죠. 그냥 따라옵니다. 예. 오히려 온갖 성령 체험 다 했을 때보다도 더 능력 있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더 능력 있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은요, 오늘도 다른 메시지 들으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메시지, 신비주의 메시지, 그 사회 정의 메시지, 또 박애주의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 들으면요, 그리스도가 힘해지고 그만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손해 보는 거예요. 예. 영적 싸움에서 이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 엄청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요.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오늘도 승리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로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완전히 새겨지고 여기에 뿌리내어서 저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엘리지블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죠? 그러면 해당이 되면은 꼭 맞으세요. 이제 그 예약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아는데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점점 더 쉬워질 것 같다고 하니까요. 계속 시도하셔서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시고요. 계속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오늘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오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한 푼 한 푼 귀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또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의 나라 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